할렐루야. 찬송 212장 찬양하시면서 2월 15일 수요일 사순절 둘째 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둘째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을 살면서 두 번째 말씀, 오늘의 제목은 내가 괴로워 예수님 닮아갑니다 입니다. 내가 괴로워 예수님 닮아갑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나 참 바보 같은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게 참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한 날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이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 그런 회심이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중에 회심했습니다. 물론 막 세상에서 정말 방탕하게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다가 회심한 그런 간증이 더 재미가 있고 더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런 류의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야말로 흠 잡을래야 흠 잡을 수 없는 상위 1%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그랬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들이 눈을 피해 죄를 지었고 이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부끄러운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을 사로잡아가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은 이게 바울이 회심 전의 모습을 얘기한 거냐 회심 후의 모습을 얘기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회심 전이든 회심 후든 똑같다는 것이죠. 회심을 한 사람도 날마다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요. 그러니 회심을 했든 회심을 하지 않았든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여기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죄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속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거룩했던 바울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처형할 때 바울이 주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맡았다는 얘기는 바울은 그냥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로 쳐라 그런 자리입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의 책임자가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적인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적으로 행했던 모든 모습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전에는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율법으로 열심히 했던 나의 옛 모습,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던 그 모습, 나도 나름 뿌듯했던 그 모습, 정신 차리고 보니, 회심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방해하는 추악한 냄새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변한 바울,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괴로운 마음을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바보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서는 불가능하겠죠.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괴로운 내 모든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50가지 이유,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죄인들에게
이 관용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동의하셔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계획과 뜻에서 나온 작정이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물의 역사를 내다보시고 작정하시면서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러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막 뭐가 상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장차 메시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4절 5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벌하시려고 잔뜩 버리고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막 무섭게 심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잠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 순환의 자리에 두시기로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하리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진노를 대신 지신 것이라고 첫 번째 이유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름다운 성자 하나님의 행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개하신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이 지어지기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더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순종하셨던 그 사랑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야말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사랑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부으신 진노를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런 질고를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묵묵히 그 진노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귀했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니 무한한 사랑을 받으신 것이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또한 아버지 뜻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합당한 삶,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